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 가수 김장훈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코 묻은 돈, 알바한 돈으로 표를 사서 콘서트에 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연에서 생기는 수익을 무조건 기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총 30억 기부해서 기부왕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을 했습니다.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그는 내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면 그것은 나누어 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장훈은 그 당시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통장 잔고도 항상 제로였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기부할 곳에 다 기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수 김장훈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는데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 때 자기가 가출을 많이 했고 배가 고프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느낌이 뭔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굶는 아이들과 가출 청소년 문제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100억이 생겨도 모두 다 기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훈은 현재 경기도 부천시의 새소망의 집, 서울 강서구의 효주 아네스의 집, 서울 은평구의 테레사의 집 등 3개의 보육원과 후원 대상 학생들에게 매달 1,5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밑바닥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컸는데 자기가 노래를 안 했더라면 자기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노래는 신앙과도 같고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삶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수 생명도 짧은데 돈 모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변에서 말을 하면 뭐 행복이 꼭 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가수 생명 끝나면 포장마차 하면 되지 뭐. 그런 각오를 하니까 자기가 돈에 대한 무슨 연연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물질주의적 사회입니다. 날마다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넘쳐납니다. 광고를 보면 내 물건 사면, 우리 물건 사용하면, 우리 물건을 먹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들을 쌓아두면 행복합니까?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은 옷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리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삶을 살 때 쓸 것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빠 나도 그 책 읽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을 줄이려고 그래. 내가 그 책에 보니까 33개만 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10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옷, 그릇, 숟갈, 젓갈 이거 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개, 냉장고, 세탁기 꼭 필요한 것들 이외에는 다 남에게 주거나 기부하거나 팔고 자기의 삶을 축소해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어렵다 요즘 그렇게 하는데 보릿고개에 비하면 우린 지금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하고 부유한데도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인색해지고, 갈수록 더 불평이 많아지고, 갈수록 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물질적 사회의 특징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딱 한 번 쓸 걸 위해서 창고에 물건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차 뒤에 이삿짐 차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죽으면서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우니까 다 챙겨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삿짐 싸가지고 장례식장 하는데 그거 다 끌고 가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의를 보면요, 주머니가 없대요. 예? 왜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분명히 암소 한 마리가 풀 뜯으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요. 풀 뜯으러 갔다가 거기서 송아지 낳고 송아지 끌고 오는 거예요. 송아지 그거요, 낳아가지고 1분이면요 비틀비틀하다 벌떡 일어서요.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들 소를.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제 발로 일어서려면요 1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년 걸립니다. 1년. 자기 스스로 먹고 살려면 몇 년 동안 누구에게 신세를 져야 합니다. 20년, 30년, 40년 누구에게 신세를 져야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요. 안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평생 남의 신세만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요, 독립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먹고 살려면요 몇십 년 동안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도움 받았다면 이제는 독립했으면 그 도움을 베풀어야죠. 나누어야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기는 도움받고 살아놓고 누구에게 도움 베풀 줄 모른다면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게 행복인 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왜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굳이 잊어버리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이 문제를 놓고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외딴 곳입니다. 사람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합니다. 강도가 이 근방에 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이 사람 돕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쩍 거리다가 자칫하면 나도 당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람 보니까 피도 많이 흘렸고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죽어가는 사람 돕다가 나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지? 내 돈 손해보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 인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날 시골에 강연을 하러 가다가 기차를 탔는데 조금 인산을 하고 기차가 출발하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 기차가 막 출발하는데 막 뛰어가서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간신히 올라타고 보니까 신발 하나가 밖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짝만 신고 탄 겁니다. 그러자 간디는 그 신발을 벗어서 얼른 창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아니 그거 왜 던지십니까? 야 이 사람아, 밖에 떨어진 신발 한 짝 주시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응? 한 짝 더 있어야 그게 쓸모가 있지. 어차피 나도 한 짝 거기도 한 짝 쓸모 없는데 그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유익해야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일찍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선행으로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도 찾게 됩니다. 존재의 자기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안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읽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개똥을 밟았어요. 개똥을 밟으면 아이씨 하고 불평하고 혹은 욕을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었어요. 개똥은 다리가 없어서 당신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다리 두 다리 멀쩡히 달린 당신이 왜 그걸 못 피하고 다리 없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개똥을 욕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외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도 애정을 갖고 보면은 개똥도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좋은 글을 쓸 때 제가 아마 그 글쓰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다른 모든 것들 물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사람의 삶이 너무나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구두쇠와 비참하다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두쇠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풀고 나누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물질은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돈은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쌓아두면 그곳에 마음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고 해보세요.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식을 사면요 그 다음 날부터 주가 동향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금을 사놓으면 금값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팍적 뛰었대요. 저도 이 돈 있을 때 금 좀 사둘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한 이유는 그 보물을 어디다 쓰느냐. 김장훈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행한 청소년들에게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우한 청소년들이 나도 가출해 봤는데 그 불우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곳에 또 거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초기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즘 성경은요 인터넷에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성경 찾기가 쉬워요. 요즘은 단어만 치면 단어가 성경에 쭉 나와요.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탁 치면요 270개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를 딱 치면 371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믿음 가지라는 말보다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 치면 몇 번 나오냐? 714번 나옵니다.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라 하는 말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15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가 맺힙니다. 하나 심었는데 옥수수가 자라게 되면 거기 옥수수 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박씨 하나 심으면 호박 엄청난 그 늙은 호박 안에 씨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씨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심든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가지고 자기만 모아놓고 있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닙니다. 썩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꿔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는 돈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돈 모으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돈 모아가지고 이 사회의 사고방식이 그렇거든요. 사회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든 모아요. 회사도 돈 모으려고 그러고 가정도 돈 모으려고 그러고 다 돈 모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돈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쓰는 곳입니다. 마치 가수 김장훈이 돈만 생기면 족족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1년 연말이 되면 남는 돈이 한 1억 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회사예요, 회사. 교회는요 1년 연말이 딱 되면 잔고가 없어져야 돼요. 다 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바르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명령이 창조 명령 그리고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명령도 이거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전파의 명령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디자인대로 회복되어져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한 대로
복되게 살라고 우리가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물질 사용처는 전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과 전도와 봉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